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을 피해서 태양의 뜨거운 정오, 다른 사람들은 다 오침을 취하는 시간에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피하고 싶은 삶에서 도전하는 삶으로 이 여인을 바뀌게 하였을까?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하고도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동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으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을 텐데, 2000년 전, 그것도 유대 땅에서는 당연한 일이었겠죠. 둘만 모여도 이 여자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화제거리가 되어 그들의 입에 오르내렸을 것이고, 이 여자가 시장에라도 나가면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수군 거리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여인을 흘깃흘깃 쳐다보았을 것이고, 바람핀 남편을 둔 여인들은 재수 없다며 가래침을 퇴하고 뱉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식당이나 상점에 들어가게라도 하면 당신한테는 물건을 안 판다 하고 쫓겨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벌레라도 되는 것처럼 모두의 혐오의 대상이 된 이 여인이 자기는 누군들 만나고 싶었겠어요. 지금 같으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사람들과 떨어져서 관계를 끊어버리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관계가 모든 것이었고, 때문에 쉽게 이사갈 수도 없는 형편이었고, 설사 이사를 간다고 한들 사마리아 밖에서는 더 많은 홀대와 더 많은 혐오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어디 다른데 이사갈 수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관계를 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망 선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관계 중심의 사회 구조 안에서 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고립되어 관계를 끊고 단절되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렵고 살기 힘든 일이었을 테니, 이 여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이었을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사연들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이야기하며, 어쩌면 자기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인생의 사연들을 구구절절 사람들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사람들의 이해와 용서를 사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을 테죠. 두 번째로는, 야, 너희들이 얼마나 잘났으면 너희들은 얼마나 잘났냐.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홀대하고 뒤에서 수군거릴 때마다 눈 뒤집어 까고 입에 거품 물고 팔 걷어붙이고 한번 해보자 하며 달려드는 방법. 그래서 야, 저 사람 잘못 건들면 큰일 난다라고 성질 한번 부리는 방법이 있었겠죠. 세 번째 방법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온갖 선행을 마다하지 않는 방법. 길 가다 사람들을 만나면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인사를 하거나 마을의 모든 꾸준 일을 도맡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방법도 이 여인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었던지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은 가장 쉽지만 그러나 가장 나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홀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 대낮에 우물가로 물을 길러 나왔던 거죠. 그런 이 여인의 태도가 갑자기 변한 거예요. 갑자기. 세상은 똑같은 세상입니다.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했습니다. 세상은 똑같은데 인생이 달라진 거죠. 이렇게 이 여인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전환점을 갖게 된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나요? 물 길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그 우물가에서 그저 낯선 유대 남자였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자신의 죄를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느닷없이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남편이 없다고 대답을 하죠. 네 말이 맞다라고 하시고는 이어서 너 남편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 아니야 라고 이 여인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폭로해 버립니다. 예수님의 이런 태도를 보면 이 여인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전혀 없어 보여요. 만약 오늘날 누군가 나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 일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정색을 하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상한 남자네. 아니 왜 유대인이 괜히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서 우리를 능욕하냐, 이렇게 펄쩍 뛰며 항의할 만도 한데 이 여인은 들통난 자신의 정체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비로소 참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낯선 남자에서 선지자로 예수님을 고쳐 부르고 비로소 참된 질문을 하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원래 이 여인은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관심이 물이었습니다. 물을 길러 우물에 나왔고 또 예수님께도 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고 했었어요. 물이 필요하고 물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긴 하지만 삶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죄에 붙잡혀 있을 때에는 본질이 아닌 현실의 문제에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 우리의 인생의 주변만 맴돌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도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우리의 교회 생활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가룟 유다는 둘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아주 완벽한 위선자
아니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 둘 중에 하나였을 텐데, 그러나 둘 중에 그 사람의 정체가 무엇이든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완벽한 위선자였을 수도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1년이 좀 지나고 한 중반쯤 되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 유다를 마귀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과 7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가 되겠다고 1년 반 정도 따라다닌 사람한테 마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딱 가룟 유다를 지목해서 네가 회개해라, 네가 재정 맡아라 이렇게 지목하셨을 리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누군가가 재정을 관리해야 되는데 아마도 제자들이 서로 모여서 의논을 했겠죠. 누가 재정을 맡았으면 좋을까? 누가 돈꾀를 맡으면 좋겠는가? 돈꾀를 맡으려면 굉장히 정확하고 정직하고 거짓이 없고 속임이 없고 공과 사가 분명하고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면 좋겠는데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추천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리라. 주님은 마귀라고 불렀고 다른 제자들은 도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감쪽같이 속인 거예요. 완벽하게 그의 동료들을 속인 위선자였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가룟 유다를 정말 그 제자들 가운데 찾아보기 힘들 만큼 그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속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는 정직하고 정확하고 그는 속임이 없고 겉과 속이 일치하는 그런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만 마지막에 사탄에게 넘어간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동료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보았던 것처럼 정말 자기들 가운데 정말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그만 마지막에 욕심이 생겨서 넘어졌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원래 그런 사람이었든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마지막에 실수한 사람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죄는 위선도 아니고 도둑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은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3년 동안 그 곁에서 매일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수많은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대중들 앞에서의 예수님의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대중들 앞에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테지만 제자들은 달랐잖아요.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끼리만 있을 때,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이 아무도 그 곁에 없이 홀로 있을 때, 그때에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게 죄인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계속 도전하고 또 도전했지만 실패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현재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은 이 여자가 남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여자에게는 행복한 가정에 대한 소망이 가득했고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그 노력이 번번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할 만도 한데, 그 정도 실패했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또 도전해요. 또 실패해요. 또 도전해요. 5번 그렇게 도전하고 실패했는데 그만둘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하면 실패는 똑같은 건데 혼인신고하고 실패하는 거하고 안 하고 실패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진짜 결혼해서 실패하는 것과 동거해서 실패한 건 조금 똑같은 실패인데 그냥 느낌이 다른 거니까, 이번에는 그런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서 그냥 혼인신고 안 하고 동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은 정말 잘 살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한 번 더 노력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이 여인이 그렇게 실패했을까? 예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적은 이 여인의 여러 차례 했던 그녀의 이혼 경력이 아니라 예수 없이 살았던 삶을 지적하신 거예요.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채 엉뚱한 것을 남편 삼아 살았던 삶을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 예배도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엉뚱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동안 예수 없이 예배를 드렸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여인은 계속 뭐에 참석한 거예요? 종교 행사에 참석한 거예요.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 살았던 삶을 여러분 회개해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분들, 정말 간절히 예수님을 탐호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피하고 싶은 삶에서 여러분 도전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하면 당장 불편한 것은 면할 수 있겠지만 결국 제자리입니다. 도돌이표예요. 지금은 피할 수 있어도 내가 지금 피할 현실은 다시 나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도망만 계속 다니다가 그렇게 끝내고 싶진 않잖아요. 같은 동네였어요.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사를 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피하고 싶은 세상이 살고 싶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녀의 마음 안에 드리워진 그 두꺼운 커튼을 활짝 열어제치고 이제는 눈시 보시도록 찬란한 세상을 향하여 박차고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한 해가 여러분에게도 이런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